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네 번째 시간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지켜야 할 마음으로 우리 겸손함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겸손 그 자체이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소유해야 할 마음인 겸손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겸손함이란 자기를 낮춰서 대의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 큰 대의에 순종하시려고 복종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인 이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기를 낮춰서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즉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바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입니다.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을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지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지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신앙의 지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뜻지자의 가지조자입니다. 뜻을 가지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게 되면 기계를 가지고, 절개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지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인 이 신앙의 지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다음과 같은 징조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해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며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관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어느 상황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인 신앙의 지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지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켰을 때, 우리 이런 마음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인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깨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까닭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복군주이자 피해군주예요. 폭군이었어요. 자,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존귀케 하였어요. 내용인지 즉슨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 지방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전체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두라라는 평야에 60규빗 정도 되는 높이, 60규빗 정도 되는 자신의 모습을 딴 신상을 세웁니다. 60규빗, 한 규빗이 45cm에서 많게는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규빗이 되면 27m에서 약 30m 되는 높은 신상을 세운 거예요. 아파트 높이로 하면 막 7층, 8층 되겠죠. 큰 신상, 자신의 모습을 딴 신상을 두라 평야에 세워요.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 있는 지방관리, 그리고 행정관, 그리고 재판관, 모사들까지 전부 이 신상을 세우는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낙성식의 순간에 나팔과 피리 등의 악기를 불면 일제히 이 신상에, 자신의 모습을 딴 신상에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시에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자, 이렇게 낙성식 때 나팔과 피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관리들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다 일제히 절을 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요. 절을 하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을 해요. 네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만약 절을 하게 되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해요. 살려주겠다고 말해요. 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라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분명 던진 사람은, 집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은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앙의 지조를 꿋꿋이 지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고요.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킨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지방의 모든 관리보다 더 높이 그를 존귀케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지조를 제대로 지키면요, 불신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귀함을 받아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을 잘 꿋꿋이 지키겠다라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요, 결국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며 존귀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또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인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참된 신앙인이야 라면서 존귀함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이요. 또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면 우리의 사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하십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의 은혜를 선물하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하고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최면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신앙의 지조는 물 건너간 거예요. 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또 내 앞에 대단히 높은 사람이 앉아 있고 서 있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하나 없는 거예요. 예. 비굴할 일도 없고 아쉬울 일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절을 하면, 나의 모습을 본뜬 신상에 절을 하면 풀무불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 왕이여, 대답할 가치조차 없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군주, 피해군주, 말 한마디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까지 죽여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부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내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마음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심이 없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슨 신앙의 지조를 꺾겠어요? 당당하게 이 믿음을 지킬 거예요. 지조를 지킬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또 왕이 섬기는 신들, 우상,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협박하고 나의 신앙의 지조를 꺾으려 하는 사람이 그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이런 말을 또 해요. 18절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해요.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또 저 또한 동의하는 해석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가야 할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설령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내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 힘든 마음들을 시원케 하실 것이며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으면요 다니엘의 고백,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마지막 때와 천국에서 주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디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런 내세관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활신앙이요.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이 신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당시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막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막 휘둘리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막 상처를 받고 막 내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임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이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내 모든 이 답답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거라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꺾으려 할 것이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꺾게 할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신앙인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본받아 우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마음인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좋게 되기를 바라며, 또 무엇보다 사후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